마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세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특히 공격했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야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직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복음서가 지금 주목하는 것들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이 약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청년과 20대 시절은 공관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12살의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깊이 있는 말씀의 대화를 나눴다는 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간에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를 가셨다, 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많은 추측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추측의 결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주장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 뭐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자설이라고 그래요. 양자설.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서 입양이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 이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증을 받은 것뿐이다. 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포로의 귀환이 약 BC 440년이라 그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포로가 귀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포로 귀환의 마지막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신구약의 중간사라 그러는데 약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대교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포로로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던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스템과 그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들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왕들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거나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이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그런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긴 했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포로기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어요. 그런데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때처럼 철저하게 제사 중심의 제도로서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을 안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건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무슨 반성을 하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또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 약 300~400년 동안에 그들이 행한 작업이 뭐냐?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각 고을마다 뭐를 마련합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서당이 있었던 것처럼 각 고을마다 회당을 마련해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대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서당 훈장이 말씀을 유교의 경전을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교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 역대, 상하를 통해 가지고 역사서를 기록을 통해서 뭘 반성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 걸어왔던 부분들을 이제 기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당 훈장의 역할처럼 각 회당을 지키면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강론하고 또 그들을 신앙적으로 북돋아 주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조상들의 행적을 반성했던 그 운동들이 점차 율법주의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대인 민중들에게 말씀을 다 내면화시켜서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 바리새인 운동이 잘 일어났으나 문제는 그것이 율법주의로 고착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회당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또한 요한 그런 그 어부들도요. 우리가 볼 때는 일자무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약 6년에서 8년 동안은 어릴 때 회당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그 정도로 말씀의 교육이 많이 보편화됐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율법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이 신앙심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이 규정, 저 규정, 여러 가지 규정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올무가 되었어요. 오히려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으나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제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신구약 중간사의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듭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귀족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모이고 바리새인들도 모이고 다 한번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와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그 더러운 물에서 여러분 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의 세례였어요. 침례,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 방식의 세례였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분의 앞길을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물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들에게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주의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형식화되고 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줄을 지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물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다가 드디어 이제는 요단강가로 나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요한이 많은 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시나이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아들이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허락하라.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제3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같이 일어나가는 공동체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모든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나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난 독자적으로 내가 세례 요한한테 무슨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먼저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선지자일 뿐인데 내가 무슨 그 자에게 머리를 숙이겠어? 여러분, 이게 흔하게 생각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느껴지면 어때요? 절대 머리를 디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간 후에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너는 선지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역의 이름을 명칭을 빼버리고 우리가 되자. 이게 어디서 나온 정신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정신이에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달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자이고 구원의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개성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또 교육을 받는 순간만큼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만큼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은 많이 알고 있으나 그러나
율법이 지적하기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그것들을 지적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물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를 이루는 겁니까?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을 이루게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여러분 침례처럼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처럼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을 완전히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어요. 그 올라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리고 17절,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변화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그동안은 어때요?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약 거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죠? 그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겼어요. 이걸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닫힌 거죠.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그 수백 년 동안에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일하심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점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그동안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은 이제는 다 거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은 자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물 세례의 직후에 나타난 변화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드디어 물세례 직후에 드디어 함께 일하심이 보이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현현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성령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그 모습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방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무슨 세례를 받으면 회개 세례를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 우리 안에 있는 애통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애통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의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직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금 말이에요. 만인들 앞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는 내 아들로서 얘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후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 왕들이 공식적으로 세자를 책봉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많은 아들 중에서 이제 세자를 결정하고 나서 세자 책봉식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자의 신분이 달라져요.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자가 되고 왕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추대하고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분이 온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자체를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하시는 것. 그 장면이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일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의 세례이고 회개의 세례예요. 자신의 죄값, 자신의 그 부족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자신이 모든 사람들처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의 모든 민중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 구유에 태어난 것,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직업이 택톤, 석공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낮아졌어요. 일반 예수님의 서민들과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의 모범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민중들을 교만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우 저것들 그냥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네. 회개 세례를 하고 있네. 어느 것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또한 석공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때요? 훌륭하게 메시아 활동을 하였고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다 하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직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아닙니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세 가지의 큰 시험을 받을 때 바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죠? 철저하게 마귀들과 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에 충만할 때 마귀들과 싸울 수 있고 마귀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와 성령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라는 게 뭐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에 의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진정 옳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이 비로소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오염된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그쳤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걸어왔던 길을 반성하면서 율법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켰어요. 또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율법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러나 그 긍정적인 그들의 행동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수백 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드디어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자 책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만방에 알리는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의 의미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